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환상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 간의 이견도 사실 많고 해석하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에서도 여러 오해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의 이야기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시대적인 상황과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뿔도 나오고 순염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나라들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시대적인 세계사의 역사를 잘 빗대어서 해석해 내고 읽어내어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순양이 나와요.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요. 순양.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졌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입니까? 메데와 바사 제국을 의미해요. 그 뒤에 바사 제국이 메데 제국을 이렇게 흡수 통일하게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훨씬 길대요. 바사 제국이 뿔이 조금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데 제국을 흡수 통일하게 되는 거죠. 순염소는 어디를 상징합니까?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해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는데 알렉산더는 그 굉장히 정복 정쟁을 했던,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의 부친 필립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위를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334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훨씬 뒤에 그때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읽었을 때 암흑의 시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암흑의 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그 수염소를 상징하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복 정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말해요. 순염소가 나타나서 서쪽에서부터 온 지면을 다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할 만큼 빠른 속도로 점령해 나갔다는 거예요. 순염소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의 그 정복은 엄청납니다. 동방의 여러 나라들, 페르시아, 소아시아, 시리아, 애굽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인도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인도의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때 알렉산더가 열병과 그 술로 인해서 기력이 쇠하여 죽게 되죠. 그 나라가 또 이렇게 쇠하고 다시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뿔이 꺾이고 네 개의 현저한 뿔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말해요. 네 개의 뿔이 다시 또 나타난 거예요. 네 개의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20년간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누어서 다스린 왕이 4명이에요. 하나는 톨레미우스 왕조고, 그 셀루쿠스 왕조고, 케산더 왕조고, 루시마쿠스 왕조. 이 4개의 왕조가 알렉산더 뒤를 이어서 그 전체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4개 뿔로 이게 해서 점령하다가 이제 뒤에 또 작은 뿔이 또 나타나요. 작은 뿔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데 9절이에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말해요. 작은 뿔, 시작이 작고 이렇게 조금 작게 시작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장성하게 되고 그 뿔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그 시작을 지금 다니엘서가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다고 표현된 이유는 나중에 크게 장성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말한 거죠. 이 작은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페르시아나 헬라의 알렉산더보다 더 격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핍박하게 되는, 또 유대인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는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원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때가 BC 163년, 175년쯤 되는데 시리아를 다스렸던 그 셀루쿠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권을 잡아요. 왕권을 잡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때 유대주의의 말살을 계획을 가지고 아주 점령하고 완전히 그들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를 전부 다 멸절시켜 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에피파네스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의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해요. 성전에다가 너희들 헬라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헬라 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겼던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막 먹게 하고 돼지고기를 제단에 막 드려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하나씩 땅들이 점령되고 그 뒤에 왕조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숭악한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렵게 하는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쭉 보면 신구약 중간사의 400년의 역사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전쟁을 일삼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한 왕조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셔요. 때가 되면 다 꺾으셔요. 그 왕조가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영원한 왕권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을 죽이고 전쟁을 하고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 여러 왕조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꺾으신다는 거예요. 순양이 갑자기 숫염소에게 패배당하고 말아요. 숫염소도 뿔이 꺾이게 되고 그리고 4개의 뿔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와 땅을 다스리게 돼요. 메대와 바사도 마찬가지로 긴 뿔을 가지고 있는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을 다 흡수하여 통일해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히면서 계속해서 교만의 인생에 패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470년경에 바사의 왕 그 이 다리오가 바사 군대를 데리고 아테네를 이렇게 침략하게 되죠. 그때 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아시죠? 그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고 또 그 왕조가 또 패배하게 돼요. 10년 뒤에는 또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 페르시아가 에기나만을 이렇게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게 돼요. 이런 해전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인간은 어떤 교만하고 어떤 자만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인들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반드시 꺾으셔요.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애매한 말 같고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이 아니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제국들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제국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멸망돼 버리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대적의 세력들을 잠시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일인데, 대적의 세력들을 용납하셔요. 언제까지요? 잠시.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리 말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뒤에 안티오파스가 그 여러 가지 일들, 악한 일들을 막 하는데 그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용납하고 내버려 두셔요. 완전히 처참하게 꼬꾸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간을 채우셔요. 그 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제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가 다음에 왕조로 이어받게 되는데, 그때 안티오파네스가 아주 숭악한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오늘 보면은 11절에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매일 드리는 유대인의 제사를 다 없애버렸고 성소를 헐었대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괴롭히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아주 욕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1300주야가 지나야 돼. 때가 돼야 돼. 그 시간이 지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또 취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못된 욕망들이 있어요. 이 욕망들을 하나님은 즐겨하시지 않으셔요.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전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대하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권세가 득세를 한다고요. 득세를. 그건 역시 끌어내리거나 어떤 구테타처럼 뭔가 또다시 점령하여서 제국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1300주야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바꾸셔요. 그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겸손한 모습으로 내 삶을 정비해서 삶을 살아야 되지, 막 정복하고 이기고 때려잡고 이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을 분명히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화합하고 연대하는 것을 원하셔요. 화합해서 연대해서 뭐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정비하고 또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